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이고요. 우리가 특별한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고난주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 주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낸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2렙돈, 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기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실상 오늘은 굉장히,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그 인식이나 또 헌금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물론 과분하게 헌신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특별하게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상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돈하고 헌금은 다르잖아요. 돈하고 헌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돈은 내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누구 거냐,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인식을 못 하다 보면 헌금을 해놓고도 그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내 거지만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주셨을 때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포기예요, 포기. 그리고 더 소중한 분이 누구시냐, 이런 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질,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에 대한 집착들이 사람들마다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소중한 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사실상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내용처럼 그 헌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으면 그 시간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받으셨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렸어도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담았느냐, 내 믿음을 담았느냐, 헌금에다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돈을 가져다가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렸느냐, 내 마음, 내 믿음은 담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차이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의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를 알고 해야죠. 공식을 알고 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깨우치시는 건데, 부자가 헌금 연보 교회에다가 많은 물질을 갖다 넣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하는 것,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개가 오늘 11조를 1,000만 원을 드렸어.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면 얼마를 벌었다는 거예요? 1억을 벌었다는 것이네? 이렇게 쓸데없이 거기까지 이제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11조를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생각해. 11조가 그러니까 1,000만 원을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1,000만 원 그것도 큰데 1,000만 원 11조를 드렸으니까 1억 수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10,000원을 드렸든 10만 원을 드렸든 1,000만 원을 드렸든 1억을 드렸든 11조를,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는 거지 1,000만 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받으시는 거지 10,000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드려졌으면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10,000원도 11조, 1,000만 원도 11조,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양을 생각하지요. 부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액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히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1,000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내가 드린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드려도 그게 11조면 하나님은 1,000만 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까짓 거 10,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1조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10,000원을 11조로 받으신다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11조 무용론자들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이니까 드리지 말아도 된다. 왜냐, 율법은 폐했는데 왜 11조를 드리느냐. 이렇게 억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11조,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게 11조. 11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물질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은 부자가 주머니에서 한 다발 돈을 꺼내서 연보함에 넣었으니까 부자 헌금 많이 했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된 건 그 동전 두 입 넣은 거 그거 과부가 그렇지 뭘, 그 여자가 그렇지 뭘,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를 했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얼마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게 얼마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남은 게 얼마냐. 부자는 많이 냈는데 아직도 남은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두 랩돈을 냈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거 내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액수를 많이 했는데 부자가 헌금한 것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고 과부가 동전 두 잎을 헌금함에 넣어서 사람들은 에게게 이렇게 시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동전 두 잎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계산법에 의해서 아무개가 얼마 헌금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은 뭐예요? 남은 게 얼마냐? 그 사람이 헌금하고 남은 게 얼마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얼마를 냈어, 이게 아니라 헌금하고 나서 남은 게 얼마야? 이 과부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쏟아냈는데요, 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연보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보, 헌금, 이것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개가 얼마 헌금했다, 이게 아니라 아무개는 전 재산을 들여서 남은 게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의 사례인데, 옛날에 다 이제 이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예배실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하고 가지만, 그전에는 헌금 바구니 다 돌렸잖아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는 매미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기도 했었고요. 근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예배가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교회를 갔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제 쭉 앞에서부터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헌금할 게 없어요. 자기 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을 때 이 소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통째로 헌금함으로 자기가 몸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내놓은 거죠, 자기를. 대단한 거잖아요. 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소년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봐요. 자기를 바구니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몇 달러 이거 냈을 텐데 그 소년은 자기 몸을 헌금 바구니 속으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 헌금, 헌신,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고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물론 다 귀한 거죠. 헌금도 귀하고 헌신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물론 뭐 전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자꾸 너무나 계산적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뭐 그 가정생활이나 집안의 살림을 다 외면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는 반드시 내 마음과 믿음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연보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과부 여인의 헌금을 더 이렇게 드러내시고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교육의 재료로 삼아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참 허덕이며 살 때가 많죠.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된다. 믿음의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근데 그 믿음의 헌금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러나도록 주시는 그 어떤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하여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